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우리가 전장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분이시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하면도 가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하늘을 보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기념하거나 그분의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 철학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통해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그 파웰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크게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절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절도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서 쉬셨다가 다시 회복돼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냥 기절한 것이고 그게 그냥 무덤에서 그냥 잠깐 쉬면 회복될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서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했다고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어떤 시신, 이렇게 뭡니까? 도적? 이런 뭐 하여튼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훔쳐갔다라는 거,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병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자들이 감히 그것을 과감하게 훔칠 시도를 한다.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꾸며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날조설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대로 시체가 새의 먹이가 되거나 버려져 짐승의 먹이가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미화시켜서 예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환각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을 통해서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고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개중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부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아무 근거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믿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감추었다. 결코 쉽지 않다라고 그랬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서 도망간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을 이렇게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라는 것은요, 다른 통로나 문이 없는 구조예요. 정면에만 문이 있고요. 어떻게 주변으로 다른 데로 그 무덤 안으로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심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고 남성들도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옮길 수 있는 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돌문은 1.5톤에서 2톤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날조한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죠.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인구수를 셀 때도 여성의 수는 세지를 않아요. 법적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조작한다라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제일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남성으로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 이렇게 세웠을 거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는요, 부활의 첫 증인들을 모든 복음서가 당당하게 여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요, 다름 아닌 성경이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이 날조한 사실을 가지고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박해를 달고 또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누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그처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제자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으며. 아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사도 바울 시대에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영화배우 전지현, 이정재가 주연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소위 영화 안에서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악역으로 등장하는데요. 독립군인 척 하지만 사실은 독립군의 정보를 일제에 넘기는 이중 간첩의 노릇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정재의 배신으로 이 독립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동지들도 체포되고 또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이 되어서도요. 이 이정재가 결코 이제 죽지 않습니다. 별 탈이 없이 잘 사는 거죠. 해방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도 이 이정재가 무죄로 방면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유유자적 활보하며 여유로운 그런 일상생활을 보이는데요. 그때 이 전지현이 이 이정재를 처단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독립군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전지현과 이정재가 나눈 대화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전지현이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 이렇게 넘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정재가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배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이 영화 이야기 속에서도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발견했냐? 우리가 내일을 알면요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일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진정 깨달은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의 부활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형통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를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하나같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죠. 향유를 바르는 것은 바로 시체에서 나는 그런 어떤 냄새를 중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요, 안식일 전날 오후에 급하게 장사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례를 충분히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을 바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상점에 가서 어떤 향품을 구해서 이 여성들이 그 다음날 주일 새벽 아침에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첫 증인으로서 이렇게 여성들을 택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없던 이 소외된 여인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강한 남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난 남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항상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맡기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에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를 봐도 이러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해서 절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지극도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 제물에 사용될 양들을 치고 관리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직업은 천하게 여겨지고 예배로부터는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사용될 양은 키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하는 첫 번째 경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가정 낮고 천한 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로 이 목동들을 부르신 데 이어 이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바로 이 소외된 여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고 약하고 연약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이요, 아침 일찍부터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슨 말입니까? 돌문을 옮길 그 방법은 찾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돌문을 이렇게 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 여인은요, 지금 새벽 일찍부터 향품을 챙겨서 그 무덤가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덤의 돌문을 굴릴 수도 없고 결국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곳을 향해 무작정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이들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작고 미약하지만 이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해도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돌문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그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도요,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똑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유리할 수는 있지만 지식이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무작정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뭐 다 비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상식만으로 살아가고 상식만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때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은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립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이성을 넘어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그 십자가의 형장까지도 따라갈 수 있었고요, 지금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이 무덤의 자리까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을 존경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지금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왜 만나셨을까?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고 나서요,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헌신적으로 따라다니며 섬긴 그 여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도 따라갔고 오늘 무덤까지도 따라간 이 여인, 예수님도 아신 거죠.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지, 가장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여인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작고 연약한 자들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할 수 없다, 작게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주님은요,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한 작고 작은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며 헌신할 때 주님은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작고 작지만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에 비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벌써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타나죠. 역시나 제자들이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는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평가를 마지막까지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본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3년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이 정도입니다. 제자들도 엄청난 기적을 우리보다 더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때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자들마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하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시작한 복음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해서 그 모든 인생이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조차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또 내 자신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갈 정도로 완악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완악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조차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백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완고한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본이 바로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고요. 그 죄인을 구원하셔서 죄인 중에 개수인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요,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시 우리를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고케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아멘. 지금까지 실패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제자였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고 완고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3가지 명제를 참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위한 좋은 미래를 계획해 놓으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증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미래에 좋은 미래를 계획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가 했던 말씀에 신뢰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뢰성을 잃었을 것이다. 부활은 예수가 했던 말씀에 신빙성이 걸려있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가 실제로 부활함으로 인해 그가 말한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신뢰할 수 있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의 부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예수의 능력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안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그 능력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이 왜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원세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